지난 몇 주간 2021년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렵지만 고난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것을 알아서 새해 첫 시간부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독 올해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다른 해보다 굉장히 좀 무거웠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의 이 전국이고 뭐 변종이 뭐 또 생겼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새해에 대한 좀 기대감, 소망감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생기질 잘 않은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에요.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환난들을 다 이기고 정말 새해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특별히 기억나게 하시고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은 너는 존귀한 자라래.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그리고 너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새해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사명도 감당하고 고난도 다 이기고 정말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해는 토부의 삶을 하나님께 복도 받아서 복의 근원도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이것을 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아 행복하고 받은 복을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려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 토부의 삶인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답고 복된 정말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따가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텐데 제가 믿음으로 미리 이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뽑았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는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새해는 존귀한 자로 삽시다. 우리 이제 한번. 그러면 새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거야. 존귀한 일을 찾아야 되는 거. 세 번째는 그 존귀한 일을 찾았으면, 그 존귀한 일을 계획했으면 항상 존귀한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부의 삶을,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새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새해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주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분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분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존귀한 자는 누가 존귀한 자냐?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 지위, 명예,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가 존귀한 자예요. 하여간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간에 성도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토부의 삶을 살려면 이 사실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어떤 고난의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고 꿈꾸시는 토부의 삶들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본문 여기서 존귀하다고 말하는 이 나디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해서 그 가치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측량할 수 없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나디브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존귀하다는 뜻에 담겨진 의미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일까? 왜 하나님의 보석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우리를 사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이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어서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생성자 예수의 생명값, 그 피값은 도무지 얼마나 되는지 측량이 안 되는 거야. 측량이 안 되는 거야. 니다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니다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피를 쏟고 낳았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낳은 것처럼 하나님도 피를 쏟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독생자의 피를 쏟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디브,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새해는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디브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 그 가치, 그 은혜를, 여러분, 내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정말 알고 믿고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편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막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구름 흘러가든지 물 흐르듯이 그렇게 막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사명자의 삶들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 큰 열등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내가 봐도 어린 내가 봐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갖고 제가 공부에 어릴 때부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내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고3 되어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너무 지질이 가난해갖고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장학금 준다는 삼류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내 전부였는데 인생이 다 무너져서 죽고 싶어요. 이래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못 먹던 술도 담배도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막 하면서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세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근데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막 부르는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성령세를 받기 전에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막 어떤 자매가 막 기도하는데 아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막 온몸에 막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많은 고통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깊이 나갈 때 제가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름이 쫙 펼쳐지면서 저 구름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꿈속에서요 들은 음성이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아들하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적으로 믿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제 삶에 이제 제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아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요 세상 일이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 별로 흥미가 없어요. 제가 대학을 간 것은 그 전공을 해갖고 교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소망이 안 생겨.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대학 내내 다니면서 제가 하는 공부는 다 부전공이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이게 제 주전공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 다닌 동안에 계속 하나님 주의 종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대학 4년 때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도 모르게 몰래 혼자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지금 주의 종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섰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난과 역경들이, 말 못할 어려움들이 저에게 많이 밀려올 때마다 그날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아버지 사랑이 막 밀려와서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사명을 담당하면서 여기까지 승리하며 왔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신분을 가지고 살면요, 어떠한 역겨운 고난의 수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공생을 시작하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었느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존귀한,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음성하셨어요. 여러분, 공생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위로하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을 얻었을까.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 공생의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직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초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이 어려운 고난들, 역경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토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저자인 윈 형제가 중국 공안당들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공안당들이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이름이 뭐냐? 윈 형제는 여러분 유명한 중국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네 이름을 대라. 윽박지르며 모진 고문하자 윈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고백했어요. 그가 이 혹독한 그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신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내 신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역경,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앞으로 존귀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네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저 계획한다는 것은 존귀한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존귀한 일을 행하면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승리하는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신분을,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게 믿어지면 존귀한 자는 여러분 존귀한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존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 존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말 귀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귀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존귀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존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0년, 21년에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살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실히 느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언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실히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살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정감,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마이크를 만든 목적대로 마이크가 사용될 때 마이크는 행복한 거예요. 이거 뽑아갖고 망치로 쓴다든지 뭐 등을 긁는데 쓴다 그러면 마이크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마이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들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정말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에 전국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 21년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는 존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존귀한 일이 뭘까?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며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셔서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존귀한 일이거든요. 저는 크게 가장 1순위부터 얘기해 보라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지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들이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시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존귀한 일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동안 최고의 칭찬, 최고의 영광, 축복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출세했네요, 예수 믿고 성공했네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닮았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당신이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기도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계획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삶들을 살기로 여러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새해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게 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입혀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히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중개한 자로 살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정말 내가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예배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예배들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을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일, 세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부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웠는지 아냐? 그것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게 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저 불신의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너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그 살린 영혼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유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교회,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성도들, 그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이 막 곤두박질고 아무리 요동 환경을 떨어도 어떤 고난 어떤 것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면 진짜 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존귀한 일은 계획하는 사람과 계획하지 않은 사람 사는 사이에는 너무 가능할 땅처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존귀한 일들은 계획을 안 세우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에 갈려갔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왕이 마신 포도주를 먹어 내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뜻을 딱 정한 다음에 존귀한 일을 딱 계획한 다음에 불태주의 그 기도로 그리고 강력한 의지로 이 말씀을 실천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영광을 입혀 주셨습니다. 존귀한 일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귀한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마귀가 싫어해요.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을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작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새해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리라. 내가 새해는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리라. 의의 삶을 살리라.
내가 예배를 정말 성공하는 예배사의 삶을 살리라. 다 뜻을 정하고 여러분 새해는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런 뜻을 정하지 않고 존귀한 일을 정하지 않고 만약에 출발한다면 2021년에는 사실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2020년이나 2020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뜻을 정하며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이때 존귀한 일에 서리라는 이 뜻은 아콤이라고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일어서라는 뜻이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 존귀한 일을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일을 계획 세웠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주신 열정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존귀한 일을 성취해가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열정이 생깁니다.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이 존귀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심받은 주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느 정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 어떤 우병단에 이 정체성 신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존귀한 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자라면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존귀한 일을 행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면 반드시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의 삶,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자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새해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렇게 가치롭게 여기시는 존귀한 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는 우리가 아버지 존귀한 일을 힘써 아버지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